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사실 이거 약간 노트하실 수 있는 소책자를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쓰고 계세요. 저는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서 제가 말을 워낙 빨리 하다 보니까 정말 속기사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막 받아 쓰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은 사실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이렇게 출력소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맡겨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제가 손수 집에서 다 출력해서 이렇게 찍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입으로만 뭔가 섬기기를 원하시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뵙기 전이었는데 제가 찍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이걸 통해서 많이 좀 변화되시고 더 이미 이제 다 아시지만 더 가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걸 좀 준비했었던 거라서 저의 마음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4단계예요. 이거 제가 코트십 7단계 드렸으니까 뒤에 보시면 4단계, 5단계인데 4단계가 이제 우정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우정의 단계는 또 4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코트십이 11단계로 이렇게 이 우정의 4단계까지 나눠져서 소개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정의 단계를 한 카테고리 안에 담아서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제 개인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면은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정과 신뢰의 관계다라고 이제 제가 좀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 우정과 신뢰의 단계에서는 4단계가 있는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호감을 가지고 뭔가 이성에서 호기심이 생겼을 때 사실 우정이라는 관계를 먼저 쌓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코트십에서 말을 해주는 얘기인데요. 사실 우정의 관계를 왜 쌓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부부가 결국에는 우정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정은 정으로 산다 이거 아니고요. 정말 이제 긴 세월을 정말 우리의 멤버십, 정말 끈끈한 전후에 이런 멤버십으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우정의 관계가 흔들리면요, 그냥 서로 감정은 금방 이제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우정의 관계를 먼저 꼭 쌓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더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올릴 수가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하지도 마시고요. 저는 지금의 남편을 결혼하기 전부터 더 사랑해요. 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우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 친밀한 사랑의 그 정말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정의 4단계는 처음엔 지인, 이제 아는 사람으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가벼운 우정, 공동체와 동료 안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가까운 우정, 이제 1대1 대화가 시작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친밀한 우정, 경건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1, 2단계가 아니라 3단계부터 이제 1대1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단계는 이제 주변에 이렇게 같이 모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남을 이제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데이트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의 질문은 데이트하지 않고 어떻게 나의 그 배우자 또는 이성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데이트라는 게 굉장히 사람의 그 마음을 홀리게 만드는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씨다 이런 말을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멀다라는 표현을 좀 찾아봤는데 어떤 생각에 빠져서 판단력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알아보려고 원래 데이트를 했는데 사실은 데이트를 하면서 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 콩깍지가 씌인 다음에 그게 벗겨지면 그냥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진지하게 알아가는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단점보다는 이렇게 장점을 위주로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감정이 시들시들해질 때는 이제 나 뭔가 속은 느낌인데 이 사람이 날 속였어.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부러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내 감정에 충실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서로한테 그냥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보이는 모습만 짧게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진 면목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코트십이라는 것은 데이트는 사실 거짓 친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 사람이랑 뭔가 되게 친한 것 같다, 또는 되게 가까워진 것 같다, 또는 깊은 관계가 된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거짓으로 우리에게 느낌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코트십은 그런 느낌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헌신과 책임감 안에서 이 관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또는 데이트를 이제 알아볼 때 뭐 책에서 이성교제 관련된 책 많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사실은 이름은 셀라인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믿었는데 그 영역 자체가 하나님 안에 속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었다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내 생활 방식이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성교제 관련된 책을 어떤 한 그 크리스천 선배한테 받은 거예요. 이거 기독교 서적인데 한번 읽어볼래? 하고 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펴자마자 몇 페이지 읽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지? 라는 말을 솔직히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저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됐었던 어떤 성에 대한 부분들, 또 제가 아까 가족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사실 아빠가 굉장히 무서운 집안에서 자랐어서 그 제가 딸만 셋이고 제가 맞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반항적인 마음이 되게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없었고 육아를 한다는 생각은 더더욱 없었고 나는 그냥 나의 어떤 지금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나 혼자 하나님 잘 믿다가 나의 생활을 즐겁게 생활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부분들을 통치하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이걸 진작에 알았었더라면 왜 이때 아무도 나한테 이 말을 안 해줬었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됨, 어떤 여자됨, 그리고 가정을 이루시는 주님의 어떤 교회를 향한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진짜 너무너무나 그 막 하나님을 알았지만 새로운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월 6일부터 이제 그 홈스쿨 하는 자녀들은 이제 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더더욱 청소년과 청년 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그 가르침이 전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정말 영역 안에 삶의 영역 안에서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강하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제가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으면 제가 거부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알아서 제가 뭔가를 좀 선택했을 때와 또 하나도 알지 못했을 때 뭔가를 제가 막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인터넷을 찾거나 책을 찾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굉장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은 모르는 게 있을 때 계속 세상에게 물어보는 것이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은 이렇게 책을 보거나 인터넷을 찾거나 뭐 강연을 막 들으러 다닌다거나 누구의 강연인지도 모르면서 막 그냥 유명하면 막 들으러 다닌다거나 뭐 중요한 좋은 자료라고 해서 뭐 다운을 받는다거나 친한 친구들한테 막 상담을 해요. 그런데 그 친한 친구들은 결국에는 나에게 나와 같은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직접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냥 결정을 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세밀하고 민감하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 1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맞나요? 또는 이 사람과의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것을 물어볼 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나는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들어도 아니야 이런 것이었을 거야 하면서 약간 추측성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을 막 끼워 맞추려고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서 연애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언제 연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몰랐거나 또는 이제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상대 이성을 만나겠다라고 내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가까운 우정의 단계로도 나아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냥 콩깍지를 씌우시지 않는 거예요. 그 콩깍지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어리석은 방법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너 자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체를 서로 정말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요. 실제로 2019년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은 뭐냐? 뭐 결혼 정보회사와 관련된 많은 곳에서 뭐 키, 소득, 자산, 뭐 연령, 학력, 직업, 중요한 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료가 있잖아요. 등급을 나누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무슨 동물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실 그 사람은 조건으로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상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 공익 광고 있잖아요. 제가 공익 광고를 쭉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때문에 좀 이제 광고에 관련돼서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는데 광고도 굉장히 그 시대에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효에 대한 키워드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정말 깜짝 놀랄 것처럼 옛날에는 그 가정, 효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90년대.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의 키워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존중, 인권 이런 걸로 지금 공익 광고가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정에 대한 그 따뜻함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지금 환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것들을 잠깐 보여드린 이유는 나한테는 너무 잘해주는데 부모님한테 너무 이렇게 친절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나한테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되거든요.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되게 친절하지 않은데 교회에서의 어떤 모습이 그냥 그렇게 이렇게 헌신적이지 않은데 나한테는 막 결혼하면 다 해줄 것 같은 막 헌신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조건으로만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한다면은 나중에는 살아갈 때 전혀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도움이라는 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의 가정을 꾸려 나가야겠다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그 사람이 보인다라는 이런 그 뉴스 그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되게 잘난 사람한테 또는 잘해줘야지 이 사람한테 뭐가 이렇게 돌아올 것 같은 사람한테는 은연중에 그냥 잘 대해주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이성을 보면은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인일 때는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일상의 언어들을 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가벼운 우정, 그 공동체 동료로서의 어떤 관계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 혼자 막 착각을 할 때도 있고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되게 고민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왜 이런 말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까운 우정으로 나가기 전에 이 가벼운 우정일 때는요. 두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있지 말아야 되고요. 또 너무 깊고 친밀한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또 다른 일로 만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긴 시간의 공백을 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동료의 어떤 그 만남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나 너 좋아해,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뭔가 나를 막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뭔가 둘만 비밀로 은밀하게 그런 만남이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러지 공유하는 것들을 가진다거나 그리고 의도가 굉장히 모호한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동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왔어요. 쓸데없이 뭐지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한다던가 아니면은 웃기지도 않은데 막 그냥 막 웃어주고 야,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나 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아니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좀 내가 지금 너한테 뭐냐 열이 받았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막 헤드락을 신체 접촉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밤늦게 전화를 한다거나 톡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동료 안에서 충분히 왜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라고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가벼운 우정의 단계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본인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표정을 짓거나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혹시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딱 거기서 멈추고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공식적으로 이 상대방을 대할 수 있을까?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동료를 되게 많이 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료랑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나의 모호한 태도나 메시지는 절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서 이거는 우리한테 이게 삶으로 쌓여져 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결만추라고 쓴 게 결혼 만남 추구예요. 요즘에 이제 자만추라고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코트십은 결만추다. 네, 결혼 만남 추구다. 이제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좀 어떠한 그 약간 모호한 데이트랑은 절대 이거는 같아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우리는 남사친 여사친으로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게 우리는 서로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뭐 만나서 이렇게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가끔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정이라는 이름의 데이트는 안 된다. 또 제자 양육이라는 이름의 데이트.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씀을 알려줄 거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코트십의 단계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전도라는 이름의 데이트. 예를 들면 비신자와 신자 간에 이 사람을 뭔가 나랑 만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뭔가 나랑 만나면 교회를 나갈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 막 은연중에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만나면 결혼이 아니라 교회를 가지도 않을 뿐더러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는 거고요. 바리새인형 데이트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거룩한 척을 막 하면서 이 사람이랑 사귀면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어떤 내 남편이 될 것 같다라는 막 그런 환상을 일으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상대는 우리가 정말 잘 더 많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허니문 같은 데이트는 뭐냐면은 계속 그 분위기, 그 이벤트 그걸로 만남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있다 보면은 그런 우리 옛날에도 뭐 낭만주의 이런 거 있었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딱 그 뭐지 내가
그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면은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랑 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어쨌든 들면서 그 분위기에서 빠져나왔을 때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은 잘 떠올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런 거는 특히나 더 지양해야 될 거는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만남을 추구하는 이유는 분명한 그 목적이 있어요. 상대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 자신이 없거나 보통 본인의 모습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좀 이렇게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분위기 어떤 데이트를. 그런데 막 TV에서도 엄청나게 막 화려한 되게 비싼 곳에서 데이트하는 그것들이 나오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또는 우리의 관계가 정말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쾌락 위주의 피상적 데이트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은 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식이죠. 육적인 어떤 그런 정욕에 이끌려서 만나는 그런 만남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코트의식과 관계가 전혀 없다. 거짓 친밀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결혼은 이제 하나됨에서 서로 간에 정말 책임과 언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기반을 두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이름의 거짓된 이름의 데이트는 제가 딱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멈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가벼운 동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랑에는 뭐 에로스도 있고 또 아가페도 있고 이렇게 형제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료를 이렇게 대하라고 하셨어요.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처럼 형제들처럼 그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형제 한 가족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방식이 정말 내 자녀, 내 그 자매, 내 뭐 그 친척, 뭐 이렇게 가족들한테 하는 행동과 말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두 번째까지 제가 우정, 그 지인과 또 가벼운 만남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1대1 대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의 눈에 호감을 이제 저 사람이랑 만나면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광채가 비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광채를 비쳤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만남을 조금 더 이끄시는 거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했던 건데요. 이때도 이제 1대1 대화니까 그럼 이제까지 뭔가 내가 준비해 왔던 것들이 그래 이 순간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바운더리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이 물리적인 바운더리를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보호하거나 또 어떤 경계가 필요할 때 이제 바운더리를 이제 쓰잖아요. 그런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1대1 대화가 시작됐지만 굉장히 인격적인 바운더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제 1대1 관계로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갔지만 그것은 역시 아직까지는 모든 것들을 허용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우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1대1 관계로 이제 뭔가 진행이 됐을 때는 뭔가 이제 내가 그동안 좀 기다려왔던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이 그래도 조금 이 사람이라면은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조사에서 이런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그 이성 간의 관계를 좀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빨리 관계를 한 경우 또 2년 이내 그리고 결혼 이후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제 나눠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결혼 이후까지 참고 그 관계를 맺은 그 커플이 가장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 특별히 그 이유가 뭐냐면 대화의 퀄리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신체적으로 누군가와 더 빨리 가까워지면은 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갈등 해소 능력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이 이런 신체적인 부분이 오히려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제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특별히 이 남자가 여자에게 해야 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애정과 관심의 언어이고, 또 여자가 남자에게 해야 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칭찬과 인정의 언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게 집을 세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남편을 세우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 모든 방식이 저는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까 이제 아이들과 남편에게 이제 길을 꺾으면 이제 끝이다. 이제 그 말을 이제 잠깐 좀 더 그 뭐냐 그 뭐지 조금 더 이렇게 그 과장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남편들이 이제 밖에서 어쨌든 물론 이제 아내분들도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인정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이제 나의 어떤 한마디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회사에서 뭐 인정받지 못할 때보다 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그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했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내가 세워주지 못하면은 상대적으로 그 집에서 굉장히 계속 갈등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부부간의 갈등 요소가 아니라 그냥 그 가정 자체가 교회로 세우는데 계속 이렇게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냥 한마디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소망이 이 시대에 사실 저는 그 남성분들, 그 남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그 남성분들을 저도 영적 아비로 세우고 싶다. 이런 사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세워지면 아까 제가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가정 안에서 아빠가 세워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어떤 게 제가 증명해 보여드렸잖아요. 조사의 결과로서. 근데 그랬을 때 제가 그런 되게 소망이 되게 많이 생겼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먼저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두고 되게 많이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걸 알기 전에 굉장히 왜곡된 방식으로 남자를 대하거나 아니면은 그 가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습성을 돌리는 데 있어서도 저도 되게 많은 좀 그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꾸는 것들이 뭐였냐면은 남편한테 먼저 존댓말을 해야겠다. 물론 대부분 존댓말을 쓰실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는 존댓말을 쓰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상대방을 뭐 무시해서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친밀함의 표현으로 그냥 존댓말을 꼭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그런 형식적인 것부터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존대하고 그리고 뭔가 내 안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것들이 일단은 입을 닫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랬을 때 이제 남편분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애정과 관심의 언어가 서로 그것이 언어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가정을 되게 사랑으로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항상 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특별히 언어적인 부분을 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은 사실은 혀의 권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고 우리의 가정이 보존된다는 게 저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역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대화 연습 과정을 충분히 겪지를 못하면요, 연애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서 나온 어떤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표현 방식을 배우지 못해서
엄청나게 오해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 관심사나 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부분을 먼저 친밀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그 대화의 과정 없이 그냥 친밀함을 위해서 먼저 어떤 나의 정욕대로 육체적인 관계를 상대방과 한다면은 그거는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또 서로 간에 그렇게 퀄리티가 그 관계에 있어서도 더 나아지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2017년 자료인데 거의 반 이상이 상관없다 이제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뭐 혼전순결만 지키면 되지 않냐, 나머지는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 미혼 기독 청년들에게 왜 그러면 그렇게 관계를 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해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 때부터 코트십과 가정, 성, 결혼, 가정, 교회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부분은 이 영역은 나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분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15년, 20년, 23년에 어떤 걸쳐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연구를 했을 때 요즘에는 이제 혼전 순결이라는 말을 안 쓰고 혼후 관계주의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어쨌든 혼전 순결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어쨌든 그 혼후 관계주의자라고 밝힌 사람들이 그 비율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시대의 흐름에 따르다고 하면 그 일정한 비율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혼우주의 관계주의자라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 붉은색으로 개인적인 믿음, 종교적인 신앙을 포함해서 결혼 전에 하는 관계는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과를 이제 제가 한 카테고리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면 사실은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내가 혼전 순결 또는 거룩을 지키는 이유도 변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시대가 변했는데 왜 그걸 따라야 돼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핑계로. 근데 사실은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은 시대랑 상관없이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누군가는 나한테 너 바보냐? 요즘에 누가 그러냐? 라고 할지언정 억지로 그것들을 누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무언의 압박은 있을지라도 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선택할 수는 있다는 거죠. 나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것은 절대 나한테서 허용되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결혼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시대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은 시대를 우리가 탓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결코 시대가 아닌 개인적인 믿음이다.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쾌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성을 딱 싹둑 자르잖아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결혼, 가정, 생명, 교회로 이어지는 것들이 다 휴지 조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돈 요즘에 박스라고 하죠. 용돈 박스.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이렇게 쭉 딸려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제 성을 지키면은 이렇게 결혼, 가정, 생명, 교회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들릴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대1 대화, 가까운 우정에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어떤 우정의 단계에 있지?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관계 속에서 부적절한 행동들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어떤 한계선이 세워져야 하는가,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것들을 보면서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를 참으면서 그것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야곱처럼 그렇게 지내보자는 거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식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주권자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사랑은 우리의 끌림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다. 그리고 그 남녀 간의 관계는 부부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도식을 딱 세우면은 그냥 여기에 그 반하는 시대의 흐름은 그냥 다 자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언어가 되게 우리 사상을 지배하잖아요. 지금은 되게 언어의 장난을 되게 많이 해놓고 우리를 미혹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언어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그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모두 왜곡되어 있는 단어들이 우리의 잘못된 사상을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언어의 어떤 그 의미로 이 모든 단어의 그 뜻을 다시 세워 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친밀한 우정을 이제 나눌까 해서 제가 스킨십 절제의 팁이라고 했는데 크리스천의 연애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애도 예배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방식이 이제 예배라고 하셨고 기독교 세계관에서도 항상 모든 우리가 생활에 있는 영역이 예배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강의도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 이렇게 제가 강의에 올라오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을 얻고 너무 이것이 당연히 더 예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연애도 예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둘과 하나님과 셋이 함께 지금 이 공간과 이 만남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계속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을 의식하기 위해서 그 징표로 어떤 뭐 열쇠 반지나 어떤 목걸이 같은 거를 좀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를 순결과 성결을 위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싶고 우리 둘도 그것을 약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징표로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로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둘 사이에 항상 만남 전에 뭘 예를 들면 야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에 만나자라고 했을 때 그냥 그 3시를 기다리고 생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실지. 그래서 저는 만나기 전에 기도를 3개 정도의 어떤 항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디서 만날 것인가. 그리고 그 만난 시간 동안에 뭘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만날 때 무슨 옷을 입고 나갈 것인가. 이 3가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요즘에 사람들은 뭐 맛집이나 영화관, 쇼핑몰, 카페 뭐 이런 데서 많이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킨십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곳, 밝은 곳, 둘만 있는 곳 이런 곳은 피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짤 때 어디 갈까라고 했을 때 그런 곳은 피해서 생각을 해서 아예 만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스킨십은 브레이크가 없다. 저희가 청소년들에게도 항상 말을 하는데 시작하면은 끝까지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시작할 때조차 우리가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남의 시간인데요. 만나는 시간 동안 뭐 할 거냐. 대부분의 요즘에 미혼 남녀들은 취미생활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취미생활이라는 게 여행, 맛집, 영화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하고 싶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같이 하는 시간 가운데 아까 제가 그 금전적인 부분들도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면 발렌타인데이 같이 어떤 세상이 정해놓은 하나의 이벤트 선물로도 10만 원에서 막 13만 원 이런 돈들을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디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금전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특히 성인 남녀의 대부분은 데이트 비용 문제로 이제 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가운데 돈의 문제가 이제 끼어들어서 둘의 관계를 이제 어지럽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첫 만남에는 뭐 남자가 내야 된다, 여자가 내야 된다 이런 이제 각자의 소견들이 있고 요즘에는 데이트 통장이라고 해서 아예 통장을 딱 만들어요. 둘이 사귀면. 그런 다음에 그 통장에다가 반반 5대5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0원 단위까지 2분의 1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돈 너가 넣어. 내가 나머지 넣을게.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막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만날 때 제가 저기 그래프를 살짝 놨는데 무슨 데이, 뭐 무슨 뭐 선물 이렇게 할 때마다 막 이게 막 이게 막 요동을 치는 거죠. 나의 그런 금전적인 수익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결혼 준비는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벤트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계속 돈이 이제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따라서 먼저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재정을 우리 관계에서 사용하는 게 정말 적당한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뭐 무료 공연이나 뭐 자전거
또는 저비용의 어떤 놀이거리나 공공시설, 하이킹, 산책 이런 것들이 되게 얘 돈 쓰기 싫어하네. 되게 뭐 되게 돈 없나 보다. 내가 싫은가? 막 이런 게 아니라 둘이 굉장히 그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거잖아요. 그럼 네 돈이 내 돈 되고 내 돈이 네 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데이트 비용에서 허투루 사용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일부러 아끼려는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결혼해서도 똑같이 이 돈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서로 막 비싼 거 주고받고 나를 위해서 이벤트 해주는 게 감동적인데 나중에 결혼해서도 똑같이 계속 막 백화점에서 계속 옷을 백화점 옷 아니면 안 입고 나한테 막 때마다 얼마 이상의 선물이 아니면 선물 취급 안 해주고 막 이러면은 재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취미를 함께 하되 우리가 배우는 같이 배울 수 있는 거, 같이 섬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같이 그 시간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같이 나눌 때도 꼭 놀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런 감정, 그 사랑과 감사의 표현도 하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아까 우정을 쌓은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대화를 이렇게 쌓아놓은 이유가 충분히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어떤 동역자로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으로 제가 옷차림을 얘기했는데 눈이 우리가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우리 그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수용하는 이제 감각 기관인데요. 하나님께서도 눈을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거룩한 성전이 내가 돼야 된다. 내가 단정하고 거룩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시각에 예민한 남성들을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보호하는 그런 옷차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패션 센스 자가 진단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얼굴 여기에서부터 밑에 발목까지 이제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우리는 다 입을 수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죠.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요즘의 옷은 저는 애기 옷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 지나가니까 여기까지 오잖아요. 막 저거 애기 옷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리고 막 너무 이게 노출이 되는 것이 패션인 것처럼. 근데 그 패션이 아니거든요. 완전 상품화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나를 성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성적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의 문제다라고 100% 말하기에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지으신 그런 차이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몸도 생명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배가 차면요 절대 안 돼요. 자궁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입는 옷이 결국엔 너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바라는 예쁜 옷이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상품화시켜요. 근데 우리는 작품이잖아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저렇게 못 입어서 내가 예쁘지 않은 거다. 나는 교회 다녀서 저렇게 못 입는다. 이게 아니라 저건 예쁜 게 아닌데 하면서 오히려 좀 그런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교회의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상에서 봤을 때 우와 저거 되게 단정하고 예쁘다라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옷을 남자 여자 따로 입어라. 유니섹스 이런 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사실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단정하게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가 막 입는다고 해서 꼭 막 되게 비싼 옷 입는 게 아니라 정말 단정하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성전되어서 우리가 옷차림을 입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킨십 절제의 팀은 결국에 만남, 시간, 장소, 시간 그리고 옷차림 그 모든 것들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옷을 입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틈을 주지 않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둘이 탁 하나가 돼서 뭔가 여기서 하나라는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같은 방향을 나아가는 결혼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둘의 관계는 굉장히 경건해요. 그런데 그 경건의
방법이 외부로 잘못된 내가 성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더더더더 거룩한 방향이 아니거든요. 둘은 깨끗해. 그런데 각자가 너무 둘 사이를 넘어서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제 그 마음에 간음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익숙해서 이것이 과연 간음인지 아닌지조차 구별을 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성적 취향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거를 보는 거는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봐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음란물 중독과 관련된 전문가 중에 빅터 클라인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범죄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에서 그들의 영상과 컴퓨터를 봤더니 다 그런 음란물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충동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굉장히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거룩한 성전으로서 결혼을 하든 뭐 연애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내가 음란의 영에 휩싸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것이 나에게 사탄의 끊임없이 정죄의식을 주면서 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가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봤던 여러 가지 그 영상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엔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까지 뭔가 내 안에 쌓아왔던 이상한 이런 이미지들이 그 관계를 굉장히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없애야 되는 정말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을 이제 부부관계에서 연합으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음란과 한 영이 되면요, 성전으로서 우리는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전으로서 거하게 되면 음란의 영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쪽이냐 아니면 정말 죄의 길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는 정말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왜곡되게 이 관계가 풀어진다면 그것은 더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이 음란에 대한 문제에서 정말 기도하고 씨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레이저를 이제 해놓은 이유는, 이 레이저를 사실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스파이더맨 같은 그 주인공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면 우리의 시대가 지금 이거를 통과하는 음란의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걸리고 싶지 않은데도 정말 아무리 피해도 그냥 보여지는 거를 내가 정말 막 계속 내 앞에 이게 나오니까 내가 누르지 않아도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셉과 다윗인데요. 요셉은 도망갔죠. 끝까지 피했죠. 그 틈을 피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싶지 않아서. 자기도 남자로서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싶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던 거고요. 다윗은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 정욕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단은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방법대로 뭔가 환경에 노출됐을 때 이게 반복된 습관적으로 나에게 유혹이 있다면 그 틈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좀 마련해 주시도록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설령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오늘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정말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두자. 이 남녀 관계를 초월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킨십을 절제해야 되는 것은 연애도 예배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고 넓어서
하나님의 그 가정을 향한 뜻은 정말 우리가 기다린 만큼 더 충만한 그 정말 복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절대 정말 사단이 주는 그 작은 마시멜로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정말 우리가 절제함으로 또 주님의 어떤 계획대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그런 훈련에 기꺼이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임을 함께하는 기회를 만드는 건데요. 둘만 만나지 말고 이제 교회도 가고 또 각자의 가정도 방문하고 동료들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예배하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5번째 단계가 바로 코트식과 조언자 단계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조언자를 2개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충성된 그 노인에게 좀 이렇게 아내를 좀 구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충성된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의 조언자는 누구인가? 과연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를 보면서 깨어지는 그런 커플들을 보면서 그게 결국에 나의 조언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서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을 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로서 조언자를 꼭 만나야 되고, 경건한 커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부모님이면 가장 좋고, 어렵다면 목회자 부부나 아니면 소그룹 안에서의 어떤 우리 영적인 멘토들, 목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조언을 구하면서 그런 둘 간의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코트십이라는 거는 우리의 관계는 업다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관계에서 우리를 잘 하나님 안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도움이 되고, 그거는 단순히 결혼하기 직전만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하는 이후에도 자녀 양육이나 재정이나 뭐 직장 사역 여러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속해 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앙자의 역할은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서로 헌신을 하고 있는지, 한쪽만 너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금 뭔가 헌신하고 있는지, 또는 그 시간 안에 이 사람들의 어떤 만남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친밀함의 상태는 어떠한지 보면서 대화하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내 주변에 우리가 공경할 만한 그 부부를 통해서 우리 커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또 낮아지고 또 이렇게 겸손한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특히 부모님 안에서의 그 시작, 처음에 어떤 결혼하기 전부터 그 관계적인 그런 멘토로서의 그런 허락과 축복은 그 부부 이후에 가족들 간의 갈등도 얼마든지 더 이렇게 잘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가족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지대에 거하라라는 말을 했는데, 둘만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커플은 사실은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조언자 안에서 우리 둘이 정말 잘 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또 함께 대화하면서 그 갈등을 풀어나갔을 때 은밀한 죄도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둘만의 관계가 굉장히 사각지대를 벗어난 안전지대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제 될 준비를 하는 이 우정의 4단계와, 그리고 그 우정의 4단계에서 그 둘이 지켜야 하는 그 경건한 만남, 그리고 또 우리 둘 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언자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 둘의 관계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서로에게 헌신할 준비로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정말 주님의 그 웨딩 플래너로서의 그 단계였다,
단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단계, 2단계, 3단계는 개인의 기초적 단계, 4단계, 5단계는 어떤 둘의 어떤 인격적인 경건한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관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충분히 쌓아 올리면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을 통해서 또 어떠한 그 기다림을 복으로 이끄실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나 결혼 안 하신 분들이나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